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 여러 군데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한 군데만 찾아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함께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오늘 매우 귀한, 매우 중요한 그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기도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 듣고 있는데 말씀 전하는 이 스피커가 이렇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개인 기도도 그렇지만 공동 기도, 교회 공동체적인 그런 기도를 초점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시리즈는 우리 이제 장로 형제님들이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고 이게 끝나면 이제 또 좀 스피커들이 좀 폭이 넓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이런 말씀 사실은 매우 교회에서 중요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이제 교회의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에도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기도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죽었다는 뜻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공동체적인 교회적인 기도가 매우 중요한 그런 주제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특별히 예배 시간에 보면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시리즈에 대한 공부를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청년회에서 기도 챌린지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예배 때 하는 그런 기도문을 써와서 그것을 이제 검토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훈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어졌고 이 어른 성도님들도 이제 새로 구원받고 모임에 들어왔을 때 이런 이제 훈련을 처음부터 이렇게 좀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반의 그런 예배에 대한 참여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과목을 좀 넣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얼마나 자주 기도해야 하는가, 또 얼마나 길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이 세 가지 소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나 자주 기도해야 하는가? 이건 답이 뻔하게 나와 있지 않나요? 성경에 그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그 읽은 예배에서 말씀에서도 그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 성경에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은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고요. 그 이제 뒤에서 점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하잖아요. 이 기도는 호흡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호흡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질문 자체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쉬지 않고 항상 교제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에 대화를 많이 하기를 원하잖아요. 또 사랑하는 사람일수록에 대화를 하기를 좋아하죠. 좋아하는 사람일수록에 이렇게 말하기를, 서로 대화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우리 주님밖에 더 사랑하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찬송가 작가가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런 찬송을 하잖아요. 주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 아무 근심 걱정도 없고 언제든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 또 전능하신 주님, 그분과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는 것처럼 즐거운, 아주 좋은 그런 일이 없죠. 또 그 밑에 보면 그 다음 절에는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죠. 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대화하는 것에서 내가 돌아서기만 하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는 얼마든지 이 근심 걱정이 이렇게 존재해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대화하는 동안에는 이런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일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정상이고, 그렇게 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게 됩니다. 또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그렇죠? 우리 사람들끼리는 형제 자매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고, 그렇죠? 모든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모든 얘기를, 모든 말을 다 받아줄 만큼, 주님만큼 그렇게 넓은, 그걸 다 받아줄 만큼 넓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런 사람이 이 땅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고 싶어도 우리가 이 말을 못하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 앞에는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그런 말일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는 그 얘기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소원 그것을 말할 수 있다. 이런 가사입니다.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그렇죠. 우리가 어떤 환난을 겪거나 고난을 겪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사실은 예수님밖에 주님밖에 안 계시죠. 그분은 모든 그런 그 일을 하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사람들이 위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 받는 환난 중에 받는 그 위로는 한계가 없잖아요. 그분은 무한히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참 위로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만큼 좋은 그런 일이 없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도구를 주셨는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기도죠. 이제 지상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7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에 남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주 그 유용한 그런 무기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사랑하는 특별히 젊은 그런 남녀들이 어떤 때는 어떻게 해서 서로 좋아하게 돼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상대방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인지 사랑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갈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을 더러 만나고 봅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나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과 교제할 때 부담이 있다 아니면 뭐 힘들다. 물론 힘들 때도 있겠죠. 남녀간에 교제를 할 때 서로 힘들 때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한 번, 두 번 힘든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부담이 되고 계속 힘들다. 또 만날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헤어질 때가 되면 헤어지고 나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근데 마음이 썩 편치를 않다. 거리감이 느껴진다. 저 사람을 위해서 돈 쓰는 것이 좀 아깝다. 그러면 어떤 걸까요? 이 중에 한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6가지 중에서 한 서너 가지가 아니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야죠. 정말 사랑하는 것인지. 그렇죠? 네,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는 이런 거예요.
부담도 없고 참 힘든 것이 오히려 더 힘든 것을 그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고, 그렇죠? 더 시간이 모자라서 아쉽고 또 마음이 평안하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위하는 것은 아까운 것이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이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또 더욱 깊이 있게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까 읽어드린 그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이 참 좋아하는 아주 좋은 그런 말씀인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런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엄청난 그런 축복이에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사람은 24시간 함께 할 수 없잖아요. 부부라도 그렇고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24시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고 계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대화하는 것도,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내 생각이나 아니면 내 뜻이나 내 의지나 내 힘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마음에 그렇게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 그건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또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또 성령께서 주시는 도움으로 기도하는 것.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그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전체 속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그런 특권.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시죠? 이 현대인들이 사실 얼마나 바빠요. 사실을 무릎 꿇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렇죠? 이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니까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렇죠?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인 거예요.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어떤 일에만 몰두하고 어떤 대화에만 몰두하고 자기 어떤 그 목표에만 몰두하고,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특정한 시간에 이렇게 마음 먹고 해야 되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그런 그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주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하게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돼 계시다.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말입니다. 청와대 가기도 어렵다잖아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혼자는 갈 용기가 없고 누가 절 좀 데려가세요. 언제 꼭 봐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런데 그게 어렵대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 그것은 시도 때도 없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보좌인데 그것을 우리가 왜 사용하지 못하느냐 하는 거야. 유대교는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아침, 정오, 그다음에 오후 이렇게 기도를 해요. 성경의 삼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9시예요.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가 있고, 그 다음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제9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유대교회에서 유대교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데서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렇게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했고 또 구약에 보면 다니엘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행하다 보면 그렇게 해요. 여행하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혼자 이렇게 시편을 이렇게 낭독을 한다든지 또 유대인들은 그 아미다라는 그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이렇게 낭독을 해요. 중얼중얼 이렇게 낭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공항에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이렇게 해요. 또 이슬람교인들은 하루에 5번을 기도합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그 유대인들처럼 시편을 낭독하거나 기도문을 낭독하는 게 아니라 절하죠. 이마를 땅에 대고 이렇게 절을 합니다. 미국에서 보니까 어떤 택시 기사분이 그 하루에 5번 기도를 하는데 택시를 하다가 그 시간이 되니까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고 거기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마를 땅에 대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그냥 그 행위 자체를 이렇게 기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교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습관들이 성경에도 이렇게 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유대교예요. 유대교, 이슬람교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긴 한데 그렇게 이제 그냥 기도하는 행위 자체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마음이 어떻게 보면 마음이 실리지 않은, 마음이 없는 그냥 그 행위 자체가 기도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이제 다른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를 알잖아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그냥 인격적이신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은 그걸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왜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또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을 모르니까.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우리가 같이 읽은 그 말씀 속에도 뭐라고 했나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거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왜 기독교는 그러면 하루에 3번이나 뭐 5번이나 그렇게 정해놓지 않고 않느냐, 그렇게 정해지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정해질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어디서나 언제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인이 아니에요. 유대교 종교인이 아니에요. 이슬람교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아버지께 말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그 4장 20절 말씀에 있는 걸 한번 찾아보시죠.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예배하는 그 주인, 예배하는 대상의 그 주인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또 성령이 임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이제 구약 시대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다른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이런 인식도 우리가 다르게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기도해야 되나 하는 거죠. 얼마나 기도해야 되나.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5절부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왜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뜻이 없이 그냥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그런 기도예요. 왜 이방인들이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할까요? 이방인들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그 상대 신이
그것을 듣고 응답을 하시고 그것을 듣는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건 신이 아니니까. 자기가 만든 신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런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은 막연하게 멀리 있고 그냥 설득해야 들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그 신이 설득이 되어서 내 기도를 들으실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길게 하는 거예요. 길게 할수록 좋은 걸로 아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기도해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그것을 듣는다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인격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방인의 기도예요. 그런 좋은 예가 그 열왕기상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그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들하고 그 제물을 어떤 신이 참 신인지 기도해 보자. 그래서 이 제물을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는 그런 신이 참 신이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모아놓고 이제 그 일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그 바알 선지자들 보고 먼저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18장 27절에 보시면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 이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오에 엘리야가 그 조롱을 좀 했죠.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언제까지 했다고요? 저녁까지.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부르시, 막 자기 몸을 상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 차례가 돌아왔죠. 거기 36절에 보면 딱 세 절이에요. 세 절. 엘리야가 기도한 거 딱 세 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의 기도는 딱 세 절, 예. 간단하게 짧게 했죠. 왜 그럴까요? 왜 바알산저처럼 그렇게 하루 종일 안 했을까요?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이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똑같은 말을 계속해야 들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이 중언부언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질문이 뭐예요? 얼마나 길게 기도해야 할까? 얼마나 길게 해야 될까요? 예. 뭐 그것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때로는 그 산에 기도하러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어떤 일을 앞두고 그렇게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냐 하면 기도하고 나서 그 이튿날 12제자를 부르세요. 그 12제자를 부르는 일이 그렇게 그 예수님께 중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건 개인적인 기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기도는 길게 해도 좋다, 그렇죠? 길게 할수록 좋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너무 기도할 제목이 많고 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밤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또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길어요? 안 길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셔도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분이, 이건 성경 말씀에 있는 건 아닌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은 공중기도는 짧게 한다. 근데 공중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은 개인기도는 짧게 한다.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리는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우리 대중적으로 이렇게 길게 기도할 게 없죠. 짧게 기도해도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도 시리즈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런 특별히 개인 기도도 그렇지만 이 대중 기도, 우리가 대중 기도, 예배 때 우리가 기도회 때 이 대중 기도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 기도 물론 이제 기도 제목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기도할 경우에는 그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기도, 특히 여러 사람이 식사를 하는데 이제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그럴 때 너무 기도가 길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할까요? 너무 기도가 길면. 그래서 며칠 전에는 어떤 형제들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아무개 형제 기도 좀 하지, 짧게 해, 길게 할까 봐 국수 시켜놓고 뭐 감자 빈대떡 시켜놓고
길게 하면 이제 다 뿔고 씻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짧게 해도 되고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 식당에 갔을 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조금 우리는 당당하게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약간 좀 민폐가 되는 그런 좀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있는데 큰 소리로 막 그냥 그것도 짧게 하는 것도 아니고 길게 막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이것은 기도가 부끄러워서 뭘 어떻게 숨겨야 되고 이런 의미에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는 없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도 이제 공중기도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짧게 막 이렇게 레파토리가 있어요. 처음에 뭘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쭉 돌아야 끝나는. 이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음식을 놓고 하나님께 참 이것을 감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떡과 잔을 가지고 이것을 축사하시고, 그렇죠? 축사하시고,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짧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이런 것을 이제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대개 그렇게 어떤 때 이제 가끔 그렇습니다. 길면 더군다나 이제 우리 모임 같은 경우는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점점 지금은 이제 예배 때 기도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새로운 분들도 지금 기도에 막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그런 배려가 필요해요. 양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를 좀 해야 된다.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는데 그것까지 양보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좀 배려를 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길게 막 기도하게 되면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못 참여하는 그런 그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어느 교회를 가니까 이건 또 한 40명, 50명이 참여를 하는데 이건 또 너무 짧게 해. 이건 또 너무 짧게. 그러니까 뭔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많이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판단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 형제들이 그것을 보고는 아유, 우리 모임의 예배가 더 좋은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 모임 예배가 좋습니다. 그런데 좀 더 너무 길어요. 길어. 한 분이 막 5분씩 이렇게 하면 거기다 또 찬송 부르고. 근데 이제 찬송도 그래요. 찬송도 막 감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간에 찬송을 자꾸 택하세요. 그건 나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저 이해를 하시죠? 무슨 말 하는지. 근데 중간에 찬송가를 또 딱 택하면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게 맥이 끊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맥이 끊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제가 수십 년 전에 일본 모임회를 갔었는데요. 그때가 아마 이즈미 모임인지 히가스미 요시 모임인지는 잘 지금 하도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를 하는데요, 쫙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거의 다 참여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런 모습이 참 좋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중간에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찬송 없어요. 중간에 그냥 계속 감사해요. 처음에 찬송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찬송하고 계속 중간에는 감사해요. 아마 우리 모임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그 형제님들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성령이 그냥 감동을 해가지고 이 찬송은 부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것도 좀 배려를 하는 게 좋겠다. 고려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길게 기도해야 되느냐? 공중 기도에서는 뭐 시간을 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냥 길으면 1, 2분 정도. 어떤 때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저도 청년 때부터 모임에서 구원받고 침례받고 나서부터 바로 그냥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청년 때 그 뭘 알아요?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뭐 합당하지 않은 것도 말하고 뭐 이러죠. 그러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주위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이렇게 또 듣고 하는 거 보고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하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된 것을, 말씀을 이루기 위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어떤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볼 때도 아주 어떤 중요한 그런 때에, 기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확신, 그것을 먼저 이렇게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런 선택, 그런 길을 지금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의 그런 확신, 그게 없으면 선뜻 발을 내딛지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 기도에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주장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우리 기도할 때 굉장히 유용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그래요. 하나님, 아유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마음이 시원하지를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그러면 또 자백하고 또 자백하고 또 자백하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계속해서 자백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만약에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한다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요? 너 어제 그 잘못했다고 얘기했잖아. 자꾸 얘기하냐? 어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염려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염려할 때도 그렇고 또 고난당할 때도 기도하라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이런 공동체적으로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건 정말 힘 있는 그런 기도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기도의 놀라운 특권과 이 도구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통하는 이러한 그 기도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특권을 저희들이 잘 사용하고 또 누려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개인 생활 가운데서도 이 기도로 말미암은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